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 데이인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런 날 부르기에 참 좋은 찬송이 있죠.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본인이 어머니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어머님 계신 분들 살아실 때 더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어머님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머니라도 우리가 더 사랑으로 존경해드리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이웃의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살게 하시고, 나라가 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이 먼저 세상 떠나셔서 그 빈자리로 허전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계신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여 영혼의 초막을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온몸이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매일 출근하여 고생스럽게 일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아서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제 아내하고 육체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진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로 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여자가 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짓고 애들 깨우고 옷 챙겨서 밥 먹이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기 돌리고 이불 개고 쓸고 닦고 집안 청소 개 목욕시키고 청구서 결제하고 은행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 봐서 낑낑대고 돌아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빨래 널고 애들 오는 시간에 간식 준비하고 다리미질 하다가 애들 와서 간식 먹이고 숙제하라고 애들과 신랑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허겁지겁 쌀 씻어 고기 점이고 채소 다듬어 국 끓이고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하니까 밤 9시. 그래서 9시 KBS 뉴스를 보다가 졸고 있는데 남편이 자자 그래서 지친 몸 이끌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남편이 또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눈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내로 눈 뜬 남편이 자기 아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저를 남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잘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네가 아내로 지내야 그 다음에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젯밤에 너 임신했거든. 여자로 사는 삶이 별거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참 힘든 삶이죠. 어머니로 사는 삶이 참 힘든 삶이죠. 아멘이 별로 없어. 아내의 삶이 참 힘든 삶이죠. 그래서 이 마더스데이 때만이라도 잘하라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잘해드리라고 이거 일종의 절기로서 해마다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1년 내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국가적으로 정해놓고 이 절기만은 지켜야 가정이 가정답고 사회가 사회답고 국가가 국가답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머니 날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어머니 날인 것은 이 어머니들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때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발견한 그 때가 아마도 초막절 절기가 임박한 7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받았으니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듯이 우리 이 초막절 좀 지킵시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본문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즉 초막절 지키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실 이 명령은 레위기서 23장에 이미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 15마일 이내에 떨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충실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절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초막절 지켜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대처 방식은 뭡니까? 그 명령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 내리실 때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 지키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불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2일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좀 만족은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 껍데기 있다고 달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 노른자, 흰자가 들어가야 달걀이 되듯이 달걀 껍질이 행복의 기초는 될지 모르지만, 달걀의 기초는 될지 모르지만 달걀의 완성품 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고 해서 행복의 기초는 될지 모르지만 행복의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그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백성들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기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거국적 결단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온갖 나무가지들을 다 잘라다가 자기 집 앞에 또 예루살렘 숨은 광장 앞에 초막을 만듭니다. 원두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여기 17절 제일 끝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직 내가 거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순종하죠? 그럼 기쁨 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 기쁨이 있으면 더 큰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더 큰 순종하면 더 큰 기쁨이 주어져요. 또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더 큰 순종하게 되고 또 더 큰 기쁨 생기고, 이것을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3년만 순종하면 본인 평생 축복, 10년만 순종하면 자녀 대대 축복. 한 번 더 할까요? 3년만 순종하면 본인 평생 축복, 10년만 순종하면 자녀 대대로 축복. 믿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축복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또 더 큰 기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이 초막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깨닫고 이 지키기로 한 초막절 어떤 절기인가?
7월 중순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집에서 참 편안히 지낼 수 있는데 텐트 가지고 집 밖에다가 쳐서 거기서 좀 며칠 지내자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들었어요. 애들에게 집에 밖에다가 텐트 쳐주고 거기서 자게 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참 좋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 밖에 원두막 하나를 지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고, 집 안이나 나무 그늘 밑이 아닙니다. 하늘이 뻥 뚫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원두막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봅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그 비가 그냥 다 새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원두막 같은 곳에서 지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낭만적이죠. 거기서 맛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원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초막절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초막을 짓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다면 우리는 영혼의 초막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에 이 초막을 세워놓고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축복 우리가 받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초막절의 의미에 3시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절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강력한 군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벤에셀을 외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싸워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건 참 초라한 거죠. 그 초막 안에 있으면서 참 힘들게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낮에 뜨거운 사막의 그 빛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 사막의 그 차가운 냉기를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있는데 농사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오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2절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랍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물 마시고 거기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 살아남은 것만도 감격이고 감사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장 강력한 새,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 마치 어린 독수리 새끼처럼 매달려 올라가가지고 편안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광야길이 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거리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일제치하와 6.25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그 위기를 우리는 불과 40-50년 전에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한 몸에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르신들의 지상 과제는 살아남는 거예요. 멋 부리고 호화스럽게 건강 챙기고 장식하고 그런 게 관심사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아마 그런 어르신들이 볼 때 고생 모르고 자란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그 결과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새예배당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3년 전에 교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질 못합니다. 교육관이라고 하는 곳은 에어컨 시설이 없어가지고 찜질방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새로 예배당 찾읍시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인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3개월 동안 예배당 찾는데 사력을 다해 예배당 찾았습니다. 제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신발 바꿔 신어야 될 정도로 신발이 다 닳을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찾아다녔지만 예배당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까지만 예배당 찾고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 마지막 주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한테 덜커덕 걸렸어요. 그 당시 여리고 작전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여기 이 예배당을 돌면서 하나님이 예배당만 주시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놀던 어떤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이런 기적을 몇 번이나 주실까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자꾸만 생생해요. 자꾸만 들려요. 그 당시 우리가 예배당을 갖는 거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몇 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그 예배당 참 좋은 예배당인데, 그 전에 첫 번째 들어가려던 건물 우리 들어가는 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도 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이 어떤 컴퍼니와 병합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그 건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날 예배당에 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매달렸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우리 안 된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리얼터는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찾아볼 만한 데는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리얼터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 건물 나왔어요. 그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받은 예배당.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건물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물건이 있는 예배당을 주시는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더니 길이 열립니다.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을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 부부 끝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녀 교육하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에베네셀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영혼의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 거,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혼의 초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때 그랬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 넘어갈 수 있었지. 영혼의 초막을 지으세요. 그 이정표를 놓치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초막절은 현재적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다 그러거든요. 이 초막절 때는 뭘 수확하냐면 감람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것은 삶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확거리가 있는데 포도입니다. 포도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열매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초막을 짓는 것. 농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월급 받아 삽니다. 혹은 주급 받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식사 시간에 양식이 내 식탁 앞에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현재적으로 영혼의 초막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내 추수감사입니다. 삶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죠.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뭘 감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 조건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로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모든 일이 다 꼬였습니다.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그 로저를 쳐다보다가 노트를 꺼내서 가운데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다가는 형제님이 받은 복을 쓰세요. 오른편에다가는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를 좀 써보세요. 그랬더니 왼편에 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부인 아직 건강한데? 그렇다면 왼쪽에 하나 쓰세요. 건강한 부인 아직 살아있음.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났다니 참 안 됐네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집 아직 괜찮은데요? 아름다운 집 여전히 있음 왼쪽에 쓰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됐다니 참 심각하시겠어요? 아직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거기다 쓰십시오. 하나씩 쓰다가 로저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왼편에 쓸 게 너무너무 많네요. 목사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는데 왼편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현재 잃어버린 것, 놓친 것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는가?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주신 거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거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거 감사하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재 나는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의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다렸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날마다의 식탁에서 감사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절.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지납니다. 사흘 나흘 지납니다. 그러면 야, 이 초막이 좋구나. 그럴까요? 애들이 텐트 속에서 잠자는 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도 야, 여기가 좋으니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그럽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아이고 불편해. 바닥은 딱딱하고 찬 기운 막 올라오고 좁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행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행 많이 해보세요. 처음에 하루 이틀 즐거울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홈식이 걸립니다.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이 비록 초라한 집이요, 내 집이 비록 좁은 집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보면 야,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홈 스윗 홈 이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삶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너무 오늘 현재 여기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삶의 중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거죠. 초막에서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막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삶이 좋은데, 우리 집에서 먹었던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너무 좋은데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온 바 본향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떤 본향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본향입니다. 그 나은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곳입니다. 집 정도가 아닙니다. 저택도 아닙니다. 성을 예비하셔서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것. 우리 그 성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너무 이 땅에서 삶의 무게중심을 다 놓고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묵을 멋진 여관을 많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 집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이 땅에서의 집이 너무너무 좋기만 하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이 땅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그 이유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순례자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행하다가 짐이 많아가지고 벌금을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짐이 가벼워야 돼. 짐이 가벼워. 삶이 가벼워야 돼.
뉴욕타임스 기자가 대기업의 그 CEO들의 책상을 보니까 항상 깨끗하더랍니다. 원인이 뭘까? 제가 볼 땐 답이 간단하죠. 비서가 다 치워주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연구했습니다. 왜 대기업의 CEO들은 책상이 깨끗할까? 그러면서 트랩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RAF. 대기업의 CEO들마다 이 트랩을 실천한다. 그게 뭐냐? T, 토스,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 버릴 것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큰 기업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거 확확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R, 래퍼, 맡길 걸 과감하게 맡깁니다. A, act now, 실천할 것 지금 당장 실천합니다. 늦어지면 실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것 지금 당장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것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됩니다. F, file up, 쌓을 것 부지런히 쌓아라. 중요한 것, 핵심 가치,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 그거 붙잡고 나가면 다 대기업 붙잡되듯이 우리들도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을 때 그것이 영혼의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칙필라라는 식당이 요즘 우리 이 주변에 자꾸 많이 생기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이 식당이 사실은 이 근처에 없었던 식당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가도 칙필라라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하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막 손님이 막 바글바글 됩니다. 사실은 치킨 햄버거 만드는 가게, 샌드위치 만드는 가게인데 트루엣 캐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회사는 창립된 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해마다 40% 신장입니다. 단 한 번도 40% 신장을 놓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명 선언문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한 청지기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명 선언문을 직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데 목표가 있다. 이걸 일깨웠습니다. 이런 사명 선언문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일을 성수한다. 패스트푸드 가게가 주일날 문 안 열고 잘 되는 가게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문 안 연다. 식당에 가보세요. 문 입구에 항상 써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문 안 엽니다. 이 칙필라 식당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초막입니다. 이것만은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 그 정신을 계속 살려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 좀 흘려도 괜찮아.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초막을 지으세요. 지나온 세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산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앞길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오늘 이렇게 초라한 초막에 살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평거리만 찾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 것들, 잃어버린 것들만 붙잡고 늘어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치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영혼의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나온 과거 그리고 오늘의 현재 그리고 미래 아버지 영혼의 초막을 짓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번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과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 주여 영혼의 초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혼의 초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축복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